주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영과 사랑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전 세계 교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전하라 하신 이 생명 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디 제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사 주홍빛같이 더럽혀졌던 나의 입술을 이 시간 놋과 같은 주님의 손으로 태워주시고 모든 악함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의 생각과 바램과 소망과 목적까지도 오직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음녀의 길로 사망 권세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을 이곳에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천둥과 번개를 이곳에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악함과 이 땅의 우상과 타협한 모든 교회들이 이제 어둠 속에서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우리 아버지를 알아보고 다시 회개의 역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이노니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이노니아 주님이 세우신 신부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언제든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의 사랑의 열매가 더디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숙제를 부지런히 하듯이 속히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의 아버지의 광채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 움직이지 않는 큰 능력과 권세의 바위로 심어주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는 너희 손에서 누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향도 내게는 가증한 것이다. 초하루와 안식일 등 모임을 소집하나 내가 죄악과 성회를 함께 견딜 수 없다. 너희 초하루들과 너희 기힐들을 나 자신이 미워하니 그것들은 내게 짐이라. 내가 짊어지기에 지쳤다. 너희가 너희 손바닥을 펼칠 때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감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들이 피로 가득하니 씻어 자신을 깨끗게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들을 버려라.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인도하며 고아를 변호하고 과부를 위하여 다투어라. 자, 오너라, 우리가 논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죄들이 진홍색 같아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고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그 땅의 좋은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너희가 칼에 삼켜질 것이다. 참으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보더콜리 아시나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넓은 초원에서 양치는 개 있죠. 주인의 어떤 이렇게 명령과 손짓에 의하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양들을 우리에 잘 넣는 양치기 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더콜리만 그렇게 이제 양치기 개로 되게 유명하게 나왔는데 다른 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더콜리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개예요.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지만 제가 천국에 가면 꼭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보더콜리가 나왔고 너무 예쁜 애가 나왔고 그리고 이 주인이 나왔어요. 주인이 보더콜리 자신의 개를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목욕 도구가 있는 어떤 구루마 같은 걸 봤는데 그 안에 이렇게 목욕 제품이 개 전용 비누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보였냐면 바로 이 세탁용 세제 있죠. 옷을 빨래할 때 쓰이는 세탁용 세제가 있는 거예요. 가루 세제. 그걸 풀어서 물에 풀어서 개를 거기다가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경악했죠. 저는 또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개라면은 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또 특히 우리 그 하늘이를 키우는데 하늘이가 이 푸들이에요. 근데 얘가 태어날 때부터 데려올 때부터 피부가 약간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피부병 있다고 다시 파양시킬 수는 없고 내가 고쳐야지 하고 데려왔는데 지금까지도 피부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진짜 이제는 좀 투자를 해서 좋은 로션, 게 로션, 게인데 로션인데 아주 유명한 게 보습제를 바르고 그리고 또 쑥 목욕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쑥 스파까지 시켜줘 가면서 이렇게 근데 너무 좀 늦게 했죠.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한 거의 10년을 키워왔는데 이제서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항상 뭐가 나고 습진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그래서 맨날 긁고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피부에 아주 정말 너무 너무 학을 띄어서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하늘이 피부 좀 낫게 해주세요. 피부 좀 제발 치료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는데 이게 너무 진짜 힘들어서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로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유튜브나 이런 거 정보를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습제를 사고 그 쑥목욕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글쎄요, 한 3, 4개월 지났는데 배 부분이 깨끗이 났고요. 씻은 듯이 그렇게 맨날 엉망진창이던 피부가 깨끗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 부분도 완전히 좋아져서 완전히 피부가 이제는 깨끗해졌어요. 긁기는 하는데 주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부병이 있는 개가 또 피부가 이렇게 인간하고 다르게 인간의 어떤 이 피부층보다 3분의 1 정도가 더 얇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고요. 건조, 알레르기, 감염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반드시 사람 쓰는 걸 쓸 수 없고 사람 쓰는 비누든지 샴푸든지 절대 안 되고요. pH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개 전용 약산성 아주 약한 걸로 만들어진 그런 샴푸나 비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글쎄 세탁용 세제 인간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악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막 설명을 해주면서 씻길까봐 제가 정말 막 간청을 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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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그렇게 완전히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있죠. 이 양치기 개, 하필이면 보더콜리, 이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주 충성된 개로 바로 우리 인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사람, 성도, 양,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을 악한 주인이 또 누가 되겠죠? 이 어떤 그 주인의 역할을 하는 영적 리더들이 되겠죠. 주의 종들. 그런 종들을 만났을 때 혹은 또 우리가 어떤 더 연약한 자를 양육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영적 리더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보더콜리 개의 피부처럼 연약하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이렇게 약한 우리 영혼이 그렇게 쉽게 잘 깨어지고 연약하죠. 연약해요. 이것이 강건해지려면 기나긴 어떤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그런 정결과 징계 시간을 거쳐야지만 이 피부 장벽이 조금씩 조금씩 두꺼워지는데 그 전에는 정말 유리처럼 아주 연약하고 아주 섬세한, 그래서 쉽게 어떤 공격이 왔을 때 그것에 이 노출이 되면은 아주 그 심각한 손상을 입는 그런 우리 보통 영혼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이 세탁세제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세탁세제는 누가 갖고 왔죠? 주인이 갖고 왔죠. 주인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개가 좀 더럽네. 좀 더러우니까 좀 강력한 걸로 씻겨야겠다. 자기가 쓰는 비누로 씻겨도 되는데 마치 옷을 빨듯이 그 개를 키우는 개를 그냥 대하는 거예요. 무생명처럼 대하는 거죠.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의 주인의 그런 감정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그 개를 생명으로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어떤 충성된 애완견으로 사랑하는 애완견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물건처럼 자기의 옷감처럼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냥 더 때가 잘 빠지면 되는 거지. 쟤도 털이고 저 털도 마치 옷감 같은데 그냥 강력한 거 옷 잘 빨아지는 걸로 한번 빨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자, 이것들이 바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 그리고 인간의 그 사랑 없는 메마른 바리새적인 종교적인 생각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죠?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더 강력해 보이고 더 빠른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 보기에는 바른 듯하나 그 마지막은 죽음의 길들이라. 자, 죽음의 길들이라. 이 영혼을 깨끗이 씻기고 이렇게 그 영혼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탁세제와 같은 죽음의 어떤 세제, 죽음의 강력한 독성, 이 개의 피부에는 독이 되는 인간의 피부에조차도 독이 되는 그러니까 그 주인도 세탁세제로 자기가 목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특징이 자기도 지키지 않는 것을 남에게 지키게 한다. 그 짐을 남에게 상대에게 지우게 한다라는 성경의 말이 있듯이 자기도 그걸로 씻지 않으면서 더 연약한 영혼에게 그 짐을 지우는 거죠. 이 죽음의 길들, 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인간의 생각, 판단, 물론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생각들이 한번 있나 볼까요? 죄를 축소하는 인간의 악한 태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졌거나 상대방이 죄를 졌거나 이것들을 모두 이렇게 통합해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걸 숨기려는 우리의 악한 그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성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고요. 우리가 모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길 추구하기보다도 뭔가 더러운 게 들어왔을 때 그걸 숨기고자 하는 왜? 그것이 이렇게 폭로되었을 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숨기려고만 하죠. 이런 악한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축소하려는 이런 태도.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룩을 기준 삼으십니다. 그 사람의 생각, 아주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는 생각과 동기, 이것을 살피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는 몸집이 이렇게 작고 크지 않고 재밌게도 포도나무 열매를 안 먹고 뿌리를 갉아먹는다고 그래요.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이 뿌리를 갉아먹어서 이게 아주 그 포도나무가 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이 밑을 근데 갉아먹어 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나무 전체가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공동체, 교회 사명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의 악한 동기, 그 생각의 뿌리를 잡지 않는 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갑니다. 그 결과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죠. 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틈은 아주 작은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항상 이런 작은 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틈이 제가 꿈에서 봤던 가장 작은 틈이 바로 바늘 구멍만한 틈이었어요.
그리로도 제가 그 어둠의 영, 악한 마귀 떼들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요. 그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바늘 구멍으로 뚫려진 것 같은 그 구멍 안으로 이런 어떤 연기로 보였습니다. 연기 같은 악한 마귀 떼들이 글로 이렇게 샥 흡입되듯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 영적 세계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 아주 작은 마귀에게 이 바늘구멍만한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주님 그냥 따라가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되 나의 시선은 동시적으로 주님과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생각의 동기 안에 생각이 시작하려는 그 시작점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틀려졌을 땐 그때 바로잡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몰라서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냥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그 길에 태클을 거십니다. 그 길에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두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도 깨우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민감한 영혼은 내가 죄를 지금 향하여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라도 돌아서면 아무런 탈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시면서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혼과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시고 다시 경작해서 새로 우리를 데리고 걸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갔을 때는 이제 엎어지고 깨지고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내리는 그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까지 가서야 정신 차리고 주님 앞으로 이제 엎어져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린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만 하고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길, 이 인간의 생각, 세탁세제와 같은 또 인간의 이런 악한 생각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예요. 누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런 높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높음, 어떤 그런 세상의 인정과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말뿐이고 결국엔 누굴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나를 잘 서포트 해주고 진짜 실제적으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갈 길을 미리 다 정한 후에 그제서야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이제 갈 길을 정하고 이렇게 지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이미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하고 대조해서 결함이 없고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고 대조해도 헷갈린다. 이럴 땐 기도하고 엎드려야죠. 그분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부합된 음성이 들려올 때만이 움직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선상에 있다면 이런 음성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 일독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 중에서. 말씀만 읽어도 말씀과 벌써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과 상황과 나에게 유리하게 결정지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버려라. 여호와를 내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내 총명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알아라. 그러면 그가 내 길들을 바르게 만드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기서 내 모든 길이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개역에 나와 있는데
직역에서는 내 모든 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길, 통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이런 지식적인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구체적인 그 본질에까지 이르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해하다, 알다 외에 발견하다, 경험하다, 마음을 쏟다, 주의하다, 고려하다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 그 주님과 이 성도, 그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알다, 바로 이 야다의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알아라 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와 교제를 하고자 하시는데, 이것들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그냥 스쳐가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알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에까지 이르는, 본질에 이르기까지 파악하려는 온전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이 진리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말씀을 보아도,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정말 화살처럼 명중하여서 딱 가슴에 꽂혀서 더 이상 자신의 육적 힘으로는 살아가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눈으로만 보아도, 그것이 그냥 눈으로만 보는 어떤 지식에만 그쳐서 본질에 이르는 그 신랑과 신부가 합해져서 결혼을 했으면 이제 둘이 영혼과 육체가 합해져야만 하는데, 그냥 여전히 결혼을 했는데도 따로 자는 거예요. 따로 생활하는 거예요. 각방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뭐 계약 결혼도 아니고, 이거는 온전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영혼과 그 생각과 모든 계획과 마음과 그리고 이 육체까지도 결합이 되어야지만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우리의 생각의 작은 동기하고도 주님은 그분의 진리와 우리가 부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알을 어디에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전 삶, 생의 여정, 행동, 양식, 습관, 태도, 대화, 여행, 이런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듯이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거는 그래, 이거는 뭐 영적인 거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하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눈에 바로 보이고, 내가 봤을 때 내 판단으로는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이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이 사람의 어떤 도움을 내가 받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그런 허망한, 허상된 그런 사람을 잡게 되는 인간의 판단들, 바로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간의 판단으로 이 개를 씻기려 하는 세탁세제와도 같습니다. 또 여기에는 무엇이 속합니까? 바로 인간을 가장 잘 속이는, 사탄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속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울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예입니다. 저는 우울증이 거의 감수성이 예민해졌던 14살 때부터 아버지께서 다시 찾아오셨던 한 35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우울증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진 것 같다가도 고난이 오면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제가 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런 악한 어둠의 영에 그렇게 오래 갇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제 감정을 너무 소중히 여겼더라고요. 제가 제 감정을 끔찍히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프거나 괴롭거나 상처받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진리가 되어버린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감정을 말씀보다, 주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그들의 감정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면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거나 이럴 때, 그리고 뭐 어떤 장소에서 뭐 공황장애가 일으킨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우울증, 심각한 우울증이 이렇게 걸리게 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내 감정을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보통 이성적인 사람은 우울증에도 잘 걸리지 않고요. 이런 공황장애 이런 것도 잘 걸리지 않아요. 감정보다는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감정보다는 더 이성적인 판단에 자신을 의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 성경적인 이 진리에서 입각한 이성이 아주 더 필요하고요. 감정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진리로 이성이 통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실수가 적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적습니다. 이성적이라고 해서 감정이 뭐 메마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메말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수성이 너무 풍부한 사람들이 항상 더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제 감정에 이렇게 치우칠 때가 너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실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느끼는 감정을 따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충돌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다른 메시지를 주실 때, 그리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럴 때 제가 참 당황했죠. 당황했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자꾸 이 허상된 감정을 버리는 습관을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육적 감정은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느끼시는 감정만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육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만 입각해서 그것에만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자, 마음은 감정이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의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 내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끊임없는 간섭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패되기 너무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우리를 너무 잘 기가 막히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꾸짖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노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입각한 하나님의 진리된 이성입니다. 보이는 건 현실이죠. 감정과 상황과 느낌들이겠죠. 이것들을 믿음으로, 믿음의 이성으로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반드시 성령으로, 이 성령에 입각한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다스리십시오. 자, 그리고 또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세탁세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는 깨끗해. 나는 이 정도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하지. 나 정말 열심히 했어. 주님, 나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지금 죄가 없잖아.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죄는 축소하고 상대방의 죄는 이렇게 크게 보는 것, 확대시키는 것. 그래서 나의 죄를 작게 보는 이것 자체가 벌써 자기 의에 속한 이런 행동이라는 거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이 한 열차에서 철도에서 운행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내가 한다,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이러한 의인 의식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런 교만한 의인 의식은 이런 결국에는 영혼의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세탁세제와도 같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을 모든, 아까 내 범사의 모든 길에서 알아라 했듯이 모든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부합하는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부합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마음을 믿지 말라고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탁세제의 이 도구는, 죽음의 도구는 바로 악한 인간의 종교성, 바리새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율법이죠. 자, 율법, 마음 없는 행위, 사랑 없음.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개에 대한 지식도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스토커가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될까? 내가 생각할 때 뭘 좋아할까? 무슨 색깔을 좋아할까? 무슨 향기를 좋아할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최대한 맞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전 안 사던 꽃도 사는 거고, 생전 안 사던 그런 선물들을 사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빠진 이런 행위는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으로. 세탁세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옷이 빨리죠? 아주 잘 빨리죠. 하지만 이거는 결단코 생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생명에도 사용하게 되면 죽습니다. 독성이에요, 독성. 그런데 내 생각과 판단과 이 사랑 없는 어떤 율법적 종교적 행위로 한 영혼을 깨끗게 하려는 시도를 말하죠. 이 시도가 바로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이 율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1장 12절에 나온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는 너희 손에서 누가 이것을 요구했어? 난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어. 이런 헛되고 가증한 잼을 가져오지 마. 안 받는다. 너희가 피우는 향도 내 코를 너무 찌르고 맡기도 싫다. 이 가증한 것 치워라. 이 쓸데없는 모임들 누가 원했더냐? 난 원하지 않아. 다 치워버려라. 내가 이제 짊어지기에 이거 너희들이 자꾸 가져오는데 내가 이게 짊어지기에 내가 지쳤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도 하지 마라. 난 기도 너희들이 하는 기도 받지 않아. 왜? 왜일까요? 바로 마음 없이 형식만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 사랑 없이 그냥 몸뚱이만, 껍데기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그나마 좀 봐줄만 하겠는데, 악한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행위도 버리지 않은 채 그 삶의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몸뚱이가 교회에,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교회들이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교회가 거의 이 땅의 지구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성령이 떠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 없이 사랑 없이 죄를 버림 없이 악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런 껍데기만 드리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죄가 섞여서 독이 된 줄도 모르고 율법과 악이 만나서 위선이 된 줄도 모른 채 입만 시끄럽게 주님 앞에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거룩한 척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대표기도 하고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같이 딴따라 하듯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이러면서 손뼉 치고 나와서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죄의 그 모든 습성들과 다시 하나 되어서 그 죄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그 사람이 발디딘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교회와 그리고 또 그러한 주의 종이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자체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주일에 집에서 잠이나 자지.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악한 세탁 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우선 처음으로 이 개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하면은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자체가 없는데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 우리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악함과 교만과 이 음란한 것으로 가득 채워있는 이 썩은 부패한 마음 그 누구도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남녀가 하는 사랑? 그런 것들은 육적인 에로스 사랑이에요. 끝납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부어지려면 바로 사랑의 본질인 사랑의 이름 자체인 예슈와 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정말 한 생명의 영혼을 만지는 그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달래고 보듬어서 생명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깊숙이 우리와 하나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걔를 먼저 사랑해야 하고 걔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죠? 세제가 아니라 온전한 세제를 사겠죠. 제가 그 애완견 하늘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는 과감히 이제 투자를 해서 비싼 개 전용 비누를 사고 원래 개 전용 샴푸를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학적인 어떤 예전에는 막 고쳐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약용 샴푸를 썼단 말이죠. 근데 그 몸에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몸에 좋은 것들로 이제는 바르고 붓고 이제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누도 최고급, 로션도 최고급, 리뷰 가장 많고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걸로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걔를 안 사랑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영혼을 사랑해야만 내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영혼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섬기고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행위와 내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먼저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섬김은요, 오히려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민생카드 발급했었죠. 민생카드 발급했을 때 어떤 일이 뉴스에 났었냐면 이 기초수급자들에게 이제 주는데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 기초수급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찍혀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자들이 그걸 보고 무슨 거지 카드냐, 이게 뭐 거지 카드냐 해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막 항의하고 나중에 그걸 뭐 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들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막 그 자랑하는 거를 막 사진을 막 찍어서 막 올리고 그런 거는 숨겨줘야죠. 어려운 사람들을 만약에 도왔다고 합시다.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는 괜찮나요? 단체는 괜찮지만 어떤 개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돈을 뿌려서 도와주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걸 은밀히 해야 됩니다. 은밀히. 뭐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설마 그 돈을 떼어 먹을까요? 그 돈을 또 떼어 먹을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증거를 가지고 싶다 이러면은 은밀하게 교역자들한테만 그 사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사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교회 홈피에 포스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우스운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두 알게 하라. 오른손뿐만 아니라 만방이 알게 하라.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수치는 드러내어라. 뭐 이러한 표어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참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선행을 한다는 이유로 이 바리새적인 어떤 마인드죠. 그것들을 사랑함 없이 할 때는 상대방을 찌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도움은 그 사람도 원치 않아요. 받아도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계속 내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근데 이걸 알고도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결코 둘 다 이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이나 사랑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썩은 상태로 썩은 어떤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 참 조심스럽게 돕습니다. 조심스럽게. 오히려 그에게 그의 의사를 묻고 그 정말로 이 내가 돕고자 하는 이것이 어떤 나의 뭐 의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를 제가 아주 잘 풀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돕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는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그것들을 상대방이 느꼈을 때 상처받고 오히려 이 생명과 사랑에서 더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도움을 줘도 섬김을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모든 것이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율법주의, 이런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나도 씻지 않는 세탁세제를, 나도 지우지 않는 이 무거운 짐을 상대에게 지우게 하려는 것.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말하는 자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함이 없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어떤 구제와 기도와 헌신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 것. 하지만 우리의 죄를 결단코 축소시키지 말고 내가 가진 생각의 동기에서부터 불순한 것이 있는 것은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려 했거나 판단하려 했거나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 죄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서 버리고 또 내가 귀하다고 여긴 나만의 우상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명예, 그리고 뭐 돈, 물질, 자식,
남편, 성공, 이 세상의 평안, 추구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고 공의대로 행하라는 거죠. 정의를 구하며, 그리고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다 약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쉽지 않죠. 왜?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될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득될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거지하고 함께 있는데 아니 누가 뭐 나를 인정해 줍니까? 내 지위에 변화가 있습니까? 내 뭐 물질 창고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이득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나에게서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내가 뭐 어떤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천국의 상급으로 달아놓으신다고 많은 구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에게 초점을 맞출 걸. 저는 이걸 정말 많이 깨달았는데요. 이 낮은 자에게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주님이 저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큰 대형교회였어요. 큰 대형교회에 제가 이렇게 기도실만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나왔을 때 어떤 뒤에서 난 거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집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집사라고 여기서 부르지? 하고 뒤돌아봤는데 정말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은 다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시꺼먼 어떤 옷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옷이 이제 자기 옷이 아니니까 큰 옷을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있고 머리는 여잔데 다 이렇게 무슨 방금 감옥에서 나온 사람처럼 다 이렇게 빡빡 밀었어요.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저를 집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저를 찝어서. 제가 그래서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화려한 대형교회에서 나오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워낙 교회가 크고 부유하니까 뭔가 도움을 얻으려 오셨다가 이제 가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자기가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옷을 이렇게 들어서 자기 이렇게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배가 정말 이렇게 창자가 달라붙었어. 자기가 배가 고프대요. 못 먹었대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빨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이빨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빨 치료를 못하고 이빨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데 그 영적인 제 충격이 어땠는지 아세요? 전 그 여자분을 보는데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이 곧바로 났어요. 왜냐면은 주님이 정말 낮은 자와 함께 계시다는 거를 항상 알고 있었는데 직접 제 앞에 저의 어떤 명칭을 부르면서 집사님하고 부르면서 뒤에서 저를 부르는데 저는 그때 최초로 제가 살아서 눈뜨고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그 처음이자 어떤 마지막에 어떤 정말 축복의 때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20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같이 ATM 머신에 가서 돈을 이제 뽑아서 드리면서 제가 죄송한데 일이 있어서 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이걸로 점심 한 끼 드세요. 그래서 충분한 돈을 드리고 제가 그분의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물었는데 계좌가 없어요. 노숙자니까. 노숙자고 그리고 이분이 놀라운 게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인이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간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마치 룻처럼 이삭을 구했던 거예요. 룻처럼 떨어진 이삭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그냥
빈손으로 내려왔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할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쳐나는 창고에 어떻게 그 이삭 몇 알도 주지 못할까? 그때는 진짜 그곳에 있던 성도와 교육자들이 너무 비기 싫더라고요. 너무 비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어디서 사서 드셔야 되는지 그것까지 안내해 드리러 가는 도중에 이분이 저에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계모 밑에서 컸는데 계모한테 학대를 받고, 그래서 이 생각이 삐뚤어진 거죠. 생각이 삐뚤어지면서 이제 고립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등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계모 때문에. 계모로 인한 상처로 그렇게 망가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와 점점점 고립되면서 이 생활을 하지 못하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분이 이름이 은혜였어요. 제가 그래서 은혜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스스로도 은혜 집사라고 했어요. 이분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자기가 고마운데 드릴 건 없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그분이 주님이 정말 날 찾아오셨구나라고 느낀 게 영권이 느껴지는데, 이런 우리들이 그냥 뭐 이런 일반 교회의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영권의 기도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저의 손을 붙잡고 제가 그때 처음 이 온라인 사역 시작할 때인데 제가 필요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쏟아 부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시작으로 바탕으로 이 코이노니아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시작할 때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제게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꼭 전화하시라, 필요하면. 제가 왜냐면 현금을 붙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나서 또 얼마간의 도움을 드리고 같이 카페를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주변이 다 그 교회 주변이라 교인들 많을 텐데도 뭐가 그렇게 신기한지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 마음이 너무 아파오고, 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어떤 감격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들은 보통 너무 친해지고 이러면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팔짱을 낍니다. 내가 너무 좋고 막 이렇게 친근해지면 팔짱을 끼는데, 저는 그래서 누군가 제 팔짱을 끼면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믿는구나,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팔짱을 끼면서 횡단보도도 건너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건넜는데, 그렇게 한 번 연락이 오고 그리고 한 2번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이분이 이곳까지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여자분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막 말씀해 주시는데, 왜? 노숙자도 됐겠다. 이제 끝 벼랑에 섰겠다. 이제 목숨을 앗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목숨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런 것들을 막 나열하면서 여기 오는 도중에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수원 쪽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분당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 솔직히 그 교회에서 한 번 또 주님이 더 만나게 해주셨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이 오지를 않았어요. 연락이 오지 않고 마지막에 정말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게 왠지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처음 만치 이제 제 바로 앞에 횡단보도에서 건너가시면서 내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주고 싶다고 편의점에 가서 흰 우유 있죠? 흰 우유를 사서 저에게 주셨어요.
까만 그 비닐봉지에 이렇게 흰 우유를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뭔가 적각꿀이 흐르는 그런 우유가 흐르는 목초지를 주님이 어떤 상징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를 저에게 이렇게 까만 봉다리에 선물로 주시면서 저 횡단보도로 가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 소리를 치면서 손을 막 크게 흔드셨어요. 손을 막 이렇게 크게 흔드시면서 저도 손을 막 이렇게 같이 흔들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정말 진리입니다. 이들을 주님은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이들을 정말 아끼십니다. 이들을 아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죄를 지면서, 그런 자리에 있어도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걸 알고 정말 필사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았을 때 성도로서 그들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정말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런 성도들을 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도와야만 되며 이들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낮은 자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고 가난한 자, 애통한 자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세제가 아닌 가장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로 줘야 할 향기로운 샴푸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베풀었을 때에, 주님 마음으로 이 사랑을, 긍휼을 베풀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샴푸, 비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피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씻어주시는 주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은혜로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물로 씻기고 또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하셨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 비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해야 할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에게 맞는, 그 개의 연약한 피부에 맞는 그런 샴푸, 그런 비누, 뭐죠?
바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과 섬김과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악을 버리고 내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하게 서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이제 완벽하게 코팅까지 어떠한 죄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다가오면 다 튕겨나가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오늘의 메시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또 힘차게 군사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악한 독성 세제로 남의 영혼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함부로 씻기려 했다면 주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건데 주님이 귀하다 여기신 그 연약하고 정말 힘없는 영혼을 그렇게 악한 독성 세제로 씻겼단 말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 악함과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종교성을 모두 이 시간 깨트려 부수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흰눈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이러한 악한 주인 사탄에게 속임받지 않도록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아버지 교만으로 끌고 가려 할 때에 다시금 그 악한 주인의 세제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피로서만이 우리가 씻음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나의 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호흡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아버지, 우리가 한 생명을, 그 연약한 생명을 깨트리지 않고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아버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옆에서 천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보호해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만 안일하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보더콜리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막고 있는 영적 육적 장벽 38선의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 억압과 두려움, 거짓과 속임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간 하늘의 권세로서 내가 명령하노니 북한 땅 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이 즉시 드러날지어다.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세속된 왕권은 꺾이고 예수와의 통치와 생명의 빛이 들어갈지어다.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배고픈 자들이 복음으로 배부르며 눈먼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속히 밝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 복음과 사랑으로 북한을 뒤덮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깨어있는 신부들을 통해 생명의 소리가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피 묻은 땅에서 속히 새 노래, 새 생명, 늦은 비의 마지막 부흥이 속히 터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을 향해 선포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북한을 잡고 있는 악한 영과 어둠의 군대들은 들을지어다. 북한의 문은 지금 열릴지어다. 그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덮일지어다. 주님의 피가 그 땅에 흘러들어가 죽었던 땅에 생명이 살아날지어다. 그 땅을 억압하고 노예 삼는 악한 정권은 우리의 선포로 인하여 모두 무산되고 무너질 것을 우리가 주 예수와를 신뢰하며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태초에 품으시고 계획하셨던 장자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만드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실 우리의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rom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Led by the light of faith serenely beaming, with glowing hearts by His cradle we stand. Led by the light, our stars sweetly gleaming. Here come the wise men from the Orient land.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